신약의 성경을 과학적인 문헌 해석 방법으로 과학적 증거로서 다른 모든 전기나 책들을 보다 훨씬 많은 5만여 개의 사본들이 있고 그 사본들 간의 오차는 0.5%밖에 안 된다. 자, 이게 문헌가들이, 역사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증명한 데에서 동일한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이 들어옵니다. 성경은 신화이지, 야, 예수는 사람일 뿐이지, 그걸 부활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는 것이지 라고 많이 들을 겁니다. 여러분도 거기에서 출발했을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해서 진짜 내 주인이 된 겁니다. 성령이 그렇게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을, 실체를 보게 하고 존재를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나와 같이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라고. 그럴 때 이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역사하고 따라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도 역사다. 역사적 문화 연구 방법이 신약성경 역사적 사실문헌이라고 증명하기 때문에 예수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역사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는 처음부터 역사이며 죽으심과 부활도 처음부터 역사다. 증명을 안 해도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이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 존재하심을 증명하였다. 그런데 나와 너희가 이렇게 거짓이라고, 가짜라고, 신화라고 그냥 우겨버려서 이렇게 역사학자들도 틀리다라고, 일반 역사학자는 이건 가짜다라고 들어갔는데 진짜가 돼버렸습니다. 신화다 했는데 이게 역사, 진짜 자료예요. 그렇게 해서 역사학자들이 증명했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라 진짜를 진짜라고 증명해 준 것 뿐입니다. 자, 그러니 당당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복음 말고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요. 건강해지고요. 아이고, 우리가 부족해서 좀 힘이 필요해서 하나님 믿으면 좋아요. 이건 아주 거짓인 거예요. 가짜예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종교이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성령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또 세상에 배웠어요. 그렇게 들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거짓에 노출되어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불구하고 그건 어디 가버리고 옛사람 거에 가 있단 말이에요. 자,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까? 왜 이렇게 계속 예수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예수는 신하다, 하나님은 신하다라고 계속해서,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제공해서 우리는 신학자들이, 역사 신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지만 과학은 점점점 연구하였더니 그들이 가설들이 오류가 나올 것이고 나왔고, 오히려 이거는 누군가 처음부터 있어야지만이 이게 이룰 수 있다는 걸 점점점 증명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준비.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듣고 싶은 자들에게 전할 길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그리고 온유와 사랑으로 이 복음을 전하라. 준비도 안 돼 있어.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이지 아니라는 것. 인격 대 인격이 돼야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뭐예요? 종교를 전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나는, 내 자신은 예수님과 상관없습니다. 예수의 부활과 죽으심은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확증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존재하심을
나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이게 사실이고 역사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부활은 내 주인 되시고 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서 먼저 정보를 듣고, 그리고 성령이 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해서 예, 들어오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돌아섭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섰더니 예수님이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예,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불러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은 환히 보이셨습니다. 자, 바울과 디모데, 또 실라, 누가, 또 복음을 얻은 교회들, 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 행위가 아니라 거룩하신 분이 거룩한을 불러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놓고 그 은혜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이 은혜는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영원 전부터. 이 창조가 일어나기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다. 우리 역사적인 역사는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머물지만 하나님은 한 시간이다. 네, 나중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 나타나심으로 환히 밝혀져 버렸다. 감춰져 있던 것들이 환히 밝혀지고 드러나버려 하나하나 보이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어둠이 없다. 숨는 것이 없다. 다 들춰버렸다라는. 그래서 그 죽음을 패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 죽음을 끝내버렸다. 그리고 이 부활은 죽음을 끝내버리고 생명이 뭐냐, 썩지 않음이 뭐냐라는 것을 환히 또한 보이셨다. 다 인식하고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예스하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에요.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와 질서가 깨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는 것, 하나님이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를 인정받지만 인정하지 않는 것, 영적인 죽어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죽었다.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생명은 영적인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과 화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질서가 회복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인생의 문제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썩지 않음, 죽음을 알고 있던 육체가 썩지 않고 다시 부활한다. 육신이 죽으면 썩을 것으로 끝나버릴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몸은 부활한다. 오, 무슨 물일까를. 도대체 이 몸이 다시 산다고?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나는 죽으면서 이렇게 다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아니 1000년 전에 죽었고 지금 2000년 전에 죽어버린 사람들은 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죄도 없고 어떻게 하라고? 화장을 시켜버린 사람은 어떡하라고?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 나중에 또한 이건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은 뭐요? 항상 지금 여기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지금 여기다. 항상 하나님의 시간에서. 그래서 영생은 영원 불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도 않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원히 불멸하는 것도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온전하게 화해하여 창조주와 피조물의 사랑의 관계와 질서가 회복된 상태입니다. 네. 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 주일에 계속 그림을 통해서 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지옥이 있고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으로 가심으로 완전히 다 들춰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곧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환히 들춰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게 보이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오늘도 그림을 봅니다. 이게 이제 보이십니까? 세상이 보이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요. 빛이 보이고 어둠이 보이고 이게 보이냔 말입니다. 환히 보였는데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서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말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기 땅에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지옥,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통치 마귀, 하나님의 원수, 대적자,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자, 이 모든 것을 영적인 세계를 다 들춰버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환히 들춰버렸습니다. 환히 들춰버렸다. 환히 들춰버렸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되었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은 이 사람이 그 이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였다는 증명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죽은 자나 산 자 모두에게 뭐요? 주인, 주님. 자, 여러분 내 주님 맞습니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 맞아요? 예수님이 주님이 되려면 여러분과 부활과 십자가 실제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라는 것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여러분 책임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상처와 모든 걸 용서하시고 치료하였어요. 여러분의 부활의 몸입니다. 썩지 않을 몸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이 육신은 죽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예수님과 사귐에서 사랑의 사귐에서 그렇게 행하십니까? 반응하십니까? 라는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습니다. 지와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야만 예수가 보이고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이 세상에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데 이 땅에서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는데 인격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이 죽었던 영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예수를 전혀 몰랐던 인정하지 않았던 이 죽은 영이 살아버렸습니다. 살아버렸습니다라는 거. 살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 시작하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고선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대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아직 못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자, 네 안에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하나하나 해봐라. 실험을 해봐라. 없으면 버려진 자다. 실격자다. 자기 마음 속에 그냥 착각 속에 살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뜨거워져서 내 마음이 여러분 그런 거짓말에 이제 속지 마시고 성령에서 진짜 보이길 바랍니다. 이상 통치한 누구라고요? 사단. 바로 나의 옛사람의 아비, 내 옛사람의 아비. 분명해요? 이게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 사람이 아비이신 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알려줬는데 성령이 알려줬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반이 들쳐버렸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사귐 속에서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시고 친구 되시고 맞이가 되어주시고 왕이신 예수님, 인격적인 그 예수님과의 사랑의 사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 났으며 또 그 아비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아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해서 이런 게 다 하는 얘기 또 하네. 아유, 나 예수 믿었는데 거짓의 아비를 따라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은 내 말을 듣고 행할 것이다. 그래서 내 말 안에 살아라. 이 사람만이 참 제자가 될 것이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더 이상 죄에 있지 않겠다는. 자, 이 마귀, 거짓의 아비, 이 사단, 이게 분명합니까? 내 옛사람의 내 아비, 이 마귀 자식이 분명하냐? 마귀의 내가 마귀 자식인가 분명하냔 말입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아직도 옛것을 끌고 들어와서 옛사람이 주인되고 옛사람의 생각이 옳다고 그러고 옛사람의 행동이 옳다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데 뭘 전해요? 오직 예수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다른 건 막 갖다가 전합니다. 자기 자랑을 막 합니다. 또 숨어버립니다. 벌벌 떨니다. 그게 다 옛사람인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건지에서 옛날에 마귀 자식일 때 자기 마음이 막 감동이 됐다고 막 흥분돼서 말하는 거 옛사람일 때, 마귀 자식일 때, 성령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안에 있는 것. 이 살인자, 거짓사배, 거짓말쟁이, 마귀 자식은 아비인 마귀에서 낳고 아비인 마귀 욕망대로 따라서 하게 됐다. 이 세상의 불순종의 자식들에게 작용을 따라서 살았다. 그럼 뭐요? 그럼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가짜다. 어떤 사상도, 어떤 좋은 것도, 어떤 좋은 윤리 도덕도 이거는 마귀에 홀려 사는 것이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 율법을 행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책에 있는 율법을 행했을지라도 자기가 주인 되어서 행했다는 것은 마귀의 자식에서 사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예수님이 주인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것, 예수가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는, 그러면 안다고 계속 우기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기고 있어요.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도 우기고 있어요.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직 예수만이 기준됩니다. 오직 예수만이 근거가 되고 이유와 원인됩니다. 오직 예수만이 출발이고 과정이고 결과입니다. 나머지 것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있던 것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내가 행한다고 해서 그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한다고. 그래서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있는 우리 교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가장 존귀하고 가장 최고의 선물인 이 교회를 이루고 싶어서. 그러려면 우리는 마귀 자식이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 마귀를 따라 살아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1도 없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써보자는 거. 생각을 해보자. 예수님과 성령님과 사귀어보자. 이 시간이다. 안 그러면 마귀를 따라서 살았던 그 욕망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 모임 중에 고백하는 건 다 알아요. 그냥 자기가 욕심대로 사는 것이 다 나옵니다. 행동을 보면 다 알아요. 생각을 보면, 말하는 것 보면 다 알합니다. 그런데 누구만 몰라?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마귀 자식, 내 아비는 마귀였어. 이게 인정이 안 되면은 아직도 이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내가 마귀 자식이란 걸 막 두려워가지고 그렇게는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꼭 그런 말을 꼭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틀리셨습니다. 아니, 왜 자기 백성이라고 한 사람한테 와가지고 그 백성들한테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 있니까 너희는 마귀 자식이라고,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고. 예수님 너무하셨습니다. 오늘 임석현 형제도 예수님을 따라 사는데 너무하신 겁니다. 왜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하라고? 나는 마귀 자식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살아주신 대로, 시키는 대로,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를 본받으십시오라고 했어요. 어떤 것?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예수님과 사귄 것, 예수님께 의하는 것, 예수님 살아주되 사는 것, 이거를 본받으십시오라고 했어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라고. 자, 이게 진짜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하면서 다른 또 서신서를 하면서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이 디아볼로스라는 헬라어서 영어 데빌이라는 내용이 나왔다. 여기는 디아발로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이 단어로서 중상, 모략하다, 비난하다, 저기로 고소하다는 뜻에 있는 단어. 그래서 이 마귀라는 이 의미는 비방자, 중상자, 중상모략,
그래서 사단이란 단어를 사용되었다라고. 적대자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거짓말로 갈라놓는다. 자, 사람이 하나님을 거짓으로 인해 오해하고 비난받고 원망하고 참소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사람을 오해하고 비난하게 합니다. 욥에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 하듯이 말합니다. 그래서 적대적 관계에 노력하는 것. 자, 여러분 옛사람일 때 이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게 인정이 안 된다면 마귀 자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누구였어요? 자,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죽음의 생명으로. 이게 영적인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큰 용 곧 옛뱀으로 예쁨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이 사탄이라는 이 사단, 이 거짓말쟁이 살인자, 이 마귀, 이는 뭐예요? 계속 헐뜯는 자, 계속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예수님과 사귀지 못하게 하고 속삭입니다. 그래가지고 언제 무슨 일 하려고?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네가 잘한 것을 해. 아니야. 그거 네가 못하는 거 안 해도 돼. 안 사귀어도 돼. 안 써도 돼. 왜 귀찮잖아. 내가 못하는 걸 왜 시켜. 원망해. 불평해. 여러분 항상 미혹하는 이브리서 요한복음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지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선한 일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예수님이 피와 살 사람으로 오셨는데 왜? 죽음의 공포를 지고 있는 이 마귀, 죽음의 영적인 죽음을 지고 있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사람이 육신의 죽음이 있는 걸로 해서 영적인 죽음을 알려줬는데 마귀가 그거를 거꾸로 만들어버렸어요. 육신의 죽음 자체를 공포로 여기려고. 그리고 사람은 다시 안 살아. 죽으면 끝이야. 다양하게 이제 바꿔놓습니다. 내가 죽음의 정포, 공포의 종로라는데 이 죽음이 뭔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겪고 있는 죽음의 공포, 영적인 죽음의 공포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죽음을 공포로 이장해버렸고요. 육신을 유물론이나 범신론으로 이장하여 영적 세계를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없게 하여 그 죽음의 공포 자체를 못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유물론들이 엄청나요. 이 유물론은 과학이 발달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커집니다. 마귀는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람은 모든 만물은 물질에 출발했다. 그래서 물질만 있는 것이다. 사람도 물질일 뿐이지 인격이냐. 그거는 어떤 기준이 없는 거다. 도덕과 윤리도 기준이 없는 거다라고 만들어놓은 게 유물론인 거예요. 유물론 사상을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뭐예요? 사람을 뭘로요? 유물론을 물질로 만들어 도구로.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 알라라는 걸 알지만 뭐예요? 도구로. 그러면서 거기는 뭐예요? 더 좋은 곳, 상급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적인 세계를 위장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죽신의 죽음 뭐예요? 보상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알라를 위해 죽으면은 보상이 따라지는 이렇게 거짓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거짓을. 육신이 죽으면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에 뭐가 있어요? 그는 윤회 사상에 또는 힌두교에 나오는 것들. 물질이 계속 변하는 겁니다. 사람이 모기도 되고 돼지도 되고 서도 되고 모든 잡동사니 동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람이 되고. 자,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사람이란 존재와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 지금도 육신의 죽음의 공포 때문에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죽음 뭐예요? 영적인 죽음,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 하나님 창조주를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 죽음, 영원히 죽음, 바로 심판의 부활이,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한 번 육신의 죽음, 그 다음에 영원히 죽으니 심판이다. 그건 뭐 이미 지금 영원히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지금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다. 지금 죽어 있는 자를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언제부터? 지금부터 살게 하시려. 이게 바로 마귀 짓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거, 이게 성령께 배우지 않는다면은, 이게 확고한까지 가진다면, 이거는 매일매일 순간마다 확고한까지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확고한 걸 가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 내가 확고한 걸 가졌기 때문에 될 것 같아. 아니요. 성령과 사귀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은 금방 잃어버립니다. 금방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서 4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복음이 가렸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일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예,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가? 일상이신 마귀가. 누구를? 예수를. 하나님의 형상이신 이 예수를, 그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이 마귀가, 이 어둠이 그렇게 해버렸어. 거짓말쟁이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가운데 살려내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고 이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 믿음 주이신 그 예수, 완성자이신 그 예수, 성령이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겁니다. 이게 분명한 것이 구분이 안 된다면은,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옮겨진 이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 시간에 분명하게 알길 바랍니다. 이 또한 이 복음은 신자인 여러분에게는 더 뜨겁게 더 진짜를 알려드리는 거고, 또한 이 복음은 불신자인 여러분께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죽음에 내두는 것이라 생명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비치신 예수를 보여줬습니다. 2000년 전의 역사 속에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과 디모데후서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과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정보로 머물러 있는 거냐, 아니면은 정말로 내가 죽었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가? 그러면 죽은 자에게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건 전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해야 돼. 복음이 나에게 분명해야 돼. 복음을 전하는 것.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한이 나타났습니다. 한이 보이셨습니다. 죽음을 끝내버리고 생명과 썩지 않음을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로 확증했습니다. 이 복음이 나와 여러분에게 진짜가 되길 축복합니다.